그 사단은 지금도 존재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또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이제 문제를 줍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고, 또 초대교회에 그런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그런 지금 이런 환난은 없지만은 세상의 어떤 풍요, 세상의 어떤 문화,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사단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아주 즐거운 것, 기쁜 것, 아주 이제 화려한 것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우디나 어떤 이런 무슬림 지역에는요, 예수 믿으면은요 죽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죽여요. 지금도 사단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어떤 이제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임하지 못하게 속이는데, 한 주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내 자신 때문에, 어떤 이제는 그 문화 때문에 이렇게 걸림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우리가 거기에 잡히지 않고 노예되지 않고 거기에 묶여서 재앙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종이 되지 않고 세상에 잡히지 않고 내 자신에 잡히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방주 만드는 운동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게 되어지고 여러분은요 복음 누릴 때만이 그런 현장을 뛰어넘게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이 그 복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전달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서 나의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잡히면은요 병이 들어요. 사단에게 잡히면은, 불신앙이 잡히면, 내 자신에 잡히면은 마음이 병들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 이제 세상에 자꾸 이끌리는데, 오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여러분을 살리는 이런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듣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면 나와는 멀어요. 그래서 늘 내가 그리스도를 사실로 실제적으로 이래 적용하고 누릴 때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요, 그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이 내 논에, 내 밭에 들어오는 통로가 없다면은요 그냥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단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한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 황폐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좀 여유 있고 좀 이제 평안하고 여러분이 좀 힘이 있고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뭔가 우리는 알아야 되게,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정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 찾아내서 내가 적용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 찾아내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늘 항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을 살리는 70주기의 운동에 동참합시다. 그 237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응답 24를 항상 누리자. 응답 24는 뭐라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24 소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걸 여러분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고백한 것처럼,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은요,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바꿔주셔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24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현장은 응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이걸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장의 가정의 현장이라도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우상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 지역에 관악이 몇 개 때문에 보라매동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관악구 21개동에 이런 이제는 복음의 빛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은요 가문 복음화 되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은 이 관악이 맑게 되어지면은 관악이 맑게가 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되어지면은 관악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70지기의 운동,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70 현장 운동에 여러분 꼭 마음 담고 70지기의 운동은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날 운동입니다. 내가 살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 미션을,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흑암의 땅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능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좀 실수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아요. 모세가 나이 80에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 누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은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우리 형편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언약 붙잡은 이 마가다락방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그걸 미션으로 붙잡고 24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 하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3절에서 13절 보면은요 그런 수많은 많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이게 문제지, 내 형편 상황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시면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구원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복음 가진 자를 만나서 복음 받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다 가지고 있지만 복음만 없어 자연 가운데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만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 싸움, 흑암이 정복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또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누리면은 되어지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누리고,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고,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시십지교 운동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면은 되어져요. 이 말씀만 붙잡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풍성히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기만 하면은 되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면은 다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진짜 거기 담고 기도할 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갈등합니다. 왜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요 평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평안을 누려서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내 때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합시다. 자,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겠죠. 기쁨이란 건 뭡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왔어요? 그 수고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상태고 삶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참 안식은, 참 평안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어요. 나무뿌리가 흙 속에 있을 때 참 평안. 뭐 물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래든 뭐 어떤 물고기든 물속에 있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 애초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문제는 물 떠나면 죽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복음은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사단의 종되어 노예됐던 우리를 그 속에 해방되도록,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재앙은 피할 수 없는데 이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제 건지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제가 아까 떡을 하나 먹었는데요, 이제 든든해요. 우리 육신은 뭐 해야 돼요? 육신의 음식이 들어와야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마음에 와 있어야 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현장을 이기게 되어지고, 나의 사명을 발견해서 나의 귀한 존재, 나의 어떤 자존감, 나의 사명을 발견해서 가치 있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복음을 누린 거예요. 내 수준과는 상관없지. 단을 쌓는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도 그런 문제와 사건, 얼마나 갈등거리 많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아니면은 또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직장에 가면은요 매일 봐야 되는 직장의 그 사람들 얼마나 갈등거리, 분쟁거리, 시험거리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인격으로 보면은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한 주간요
하루 일하고 나면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일에 지치지, 사람이 지치지. 그러면 좀 죽을 맛이죠. 그러나 이제는 복음 영적 싸움 하면은 여러분요,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아니고 우리는 정복하게 되어지고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상황과 문제와 사건, 그런 이제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그 산 상황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임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여러분 복음 누리며 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그리스도께 회복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장에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싸우는데 그 무기가 가진 만큼 어떤 이제 그 군인들의 그 투철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어떤 그 힘이 전쟁에서 이기듯이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패배자가 돼가지고 한 주간 아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것인데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스도 누려서 힘있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서 여러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고백만 하면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와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또 여러분이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에덴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이게 참 평안이라고 그랬죠. 참 평안은 뭐라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막 다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니고 참 평안은 염려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상처가 없이 또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참 평안이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에덴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복음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형상과 권세와 또 이제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에덴의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최고의 배경이고 이거 능력이다. 이거 끊임없이 항상 말씀마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항상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달라고 하세요. 그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녀답게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권세는 뭡니까? 이제 세상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는요,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에베소 2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빌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이 복음 가진 자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천국이 예배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잠시의 문제가 있고 잠시의 이제는 어려움이 있고 했잖아요. 그건 여정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갖고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살아도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상관을 했지만은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고 여러분 갈 때는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살아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람들과 경쟁하고 내 자존심 높이려고 내 자존심 살리려고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여러분 다투지 말고 좀 이해하세요. 좀 넘어가세요. 그 여러분요 진짜 그냥 웃고 넘어가면은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뭐 그냥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버리길 바랍니다. 놓아주세요. 놓으세요. 그걸 놔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것에 거기에 묶여서 여러분 살지 말고 여러분 천국의 배경 누립시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에덴의 복을 누리는 그게 천국이야. 한 주간 여러분 신부공원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지? 전도자의 삶이 뭐지? 그걸 여러분 한 주간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 그걸 여러분이 누리시고 자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나와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검은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세상을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창세기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바로 진단한 거예요. 의사는요 유명한 의사는 환자를 돕는 의사는요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정확한 처방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약만 먹으면 됩니다. 의사가 약 처방하듯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게 처방이야. 한 주간 여러분 처방약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처방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것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무기력하지 말고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저께하고 어제는요 점심 먹고 이제 보라매 공원 가서 밖으로 크게 돌면 40분 걸리더라고. 두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한 5,000보가 돼야 돼요. 한 40분 걸으니까 그게 이제 자꾸 내가 거리고 앉아 있기만 하지 활동을 하니까 다리 근육이 풀리면은요 중심을 안 잡혀. 그 뭔가 이렇게 좀 이제 활동해도 딱 이제 당당함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 근육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요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공원 돌으면서 꽃도 피고 지금 얼마나 그냥 예쁜 꽃들을 많이 심어놨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시간에 내가 운동하면서 근육도 키우고 호흡도 하고 여러분 이제는 영적 싸움도 하고 그래서 아까 복순이 집사님한테 운동합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조금 못해요 하더라고. 도전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영적으로 운동하시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운동해서 여러분 건강히 삽시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복음 운동.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호흡도 하시고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은요. 이제 말씀으로 보면은 세상 모든 문화가 사단 문화예요. 복음 없는. 그러면서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여기에 사람들이 다 묶여 있고 내가 여기에 걸리지 않았는가? 사단 문화에 내가 거기에 빠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해야 되는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사단이 만드는 그 TV만 나 그냥 주장창 이제 24시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문화를 좀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사람들 보면 그 유튜브에 막 그냥 노예가 됐어요. 많지요. 뭐 컨텐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많은 컨텐츠 속에 사람들이 막 그냥 즐거워하는 것도 내 많은 이익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이게 동영상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게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시간도 바쁘지만은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강단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 모든 문제 강단 말씀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 강단 말씀 하나만 가지면 되어진다. 여러분이 여기에 중심을 갖고 강단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다시 도전합시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힘을 얻는 시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수지에서 물이 다 내 논에 흘러가야 사는 것처럼 그 예배라는 그런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한 주간 여러분 부흥성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은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힘이 없어요. 다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가도 힘이 없고 현장에서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치고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요, 이 복음 붙잡고 놓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만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니라. 아무 힘이 없어. 영향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복음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눈이어서 참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지? 이게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을 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만족이 없고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도 내가 이제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을 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이제는 돈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복음 없는 돈은요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다. 그래 이제 날아간다. 다 이제 흠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하고 참 평안 없이 살아갑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밤에 쉼이 되지 못하고 이제 수고뿐이라. 이게 지금 복음을 떠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 사람들 이런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짜 그 참 안식이 되고 참 평안이 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왜 평안이 없는지.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면 살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실종과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만이 사단의 존재,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정확하게 나타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단을 섬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성경에서만 인간의 문제를 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존재가 이유가 뭔지 참 원인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를 주지요. 저도 이제 통과했는데 뭐 감기처럼 목이 좀 답답하고 좀 힘들고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한 2, 3일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게 이제 이와 같이 그런 감기 그처럼 바이러스가 이렇게 걸려져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는 잠깐 며칠 그냥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사단은요 아주 영원히 이제 또 이제 그 삶에 더 큰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그 악한 영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에 그 천사가 쫓겨나고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지음받은 천사가 이 타락에서 내어 쫓겨서 바로 사단이 되어진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지 않는다.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뭐라겠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속여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재앙당하도록 하는 존재가 사단이고, 사단의 전략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에 이제 복음의 비밀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듣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마음에 담아지지 못하게, 그래서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이게 사단의 제일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뺏어가면은요 인간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 첫째 전략 예배 방해. 간주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또 나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은 것, 내가 구원 받은 것,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참 평안,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복음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 문화가 자꾸 이제 멀어집니다.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요 생각도 바뀌고 영적인 부분도 바꾸게 하지만은 삶의 중심도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삶은 이렇게 하나가 돼요. 내가 옛 생각대로 옛 사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옛날 백성용이 아니고 옛날 서영이가 아니고 뭔가 복음까지 이제는 삶이 달려지는 걸 보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삶이 이제 사람들과 구별된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이 안 되어지면 전도는 안 되어져요. 그 삶과 복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그래서 복음 누리는 문화가 되어져요. 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70주기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이 복음 누림으로써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이제 세상 문화에 잡히려는 것이 아니고 정복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내 자신이 먼저 이제 이 복음 누리는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배경 누리는 신봉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접사서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 복음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